오늘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죠. 아멘. 시편 말씀은 이 주의 장막 또는 주의 성산, 이 단어에 대해서 정말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주님과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 사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이 뭐 신약 성경도 그렇게 하지만은 시편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저자의 그러한 마음을 기록한 거죠. 많은 부분들이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저자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하는지, 어떤 교제를 나눈지를요 우리가 시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15편 1절 보면은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이라는 산, 시온의 언덕 뭐 이렇게 그걸 표시한다고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이 주의 임재, 이것은 이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네? 네?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께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2절부터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그 대답이에요. 다윗이 그냥 1절에서 질문을 한 다음에 그냥 2절부터 그냥 자기 생각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2절부터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대답하는 것을 다윗은 그 영이 들은 것을 2절부터 기록하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이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걸까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일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그 25편 성경과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그 24편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이것 또한 동일하게 다윗의 시죠. 그 24편 3절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계시죠. 계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렇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그 행위가 15편에 나오는 그 4절에 행하는 그 행위가 여기서는 한 절에 딱 요약해서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1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편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이렇게 물어본 그 질문 속에 해답이 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요 2절부터 5절까지가 그렇게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2절부터 5절까지 행위를 해야 1절의 질문 속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1절이에요. 1절에 먼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때 2절부터 5절까지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또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찾게 하셨어요. 그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지금 15편 5절 마지막 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베드로 후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말미암아요.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잘 알고 있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이 다윗은 먼저 15편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기서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어떤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이죠. 여러분이 신기한 능력을 어떤 것을 보면서 신기해요?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기해하죠?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날 때 신기해요.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날 때 우리는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일은요
이 신기한 능력으로부터 시작돼요. 다시, 모든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이 신기한 능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보겠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뭐와 뭐에 속한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이거는 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신기한 능력을 받았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는이라고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는, 지금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뭐라고 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알다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험입니다. 경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보세요. 신기한 능력은 지식이 아니죠. 그냥 배움이에요. 신기한 능력은 지식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기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장막과 주의 그 성산,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기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피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펴고 기지개. 기지개를 쭉 펴시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한참 졸릴 시간이에요. 밥 먹고 나서 가장 졸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 한번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성경 보겠습니다. 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절 5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크게 읽어야 돼. 목소리가 안 들리네. 다 같이 시작. 예, 4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부터 잠깐 볼게요. 신성한 성품. 지금 신성한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번역이 참 아쉬워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한 게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번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신성하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의예요. 신의. 그러니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한 것은 조금 약간 다른 의미죠. 그렇죠?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아마 신의 성품으로 번역되었을 거예요. 신의 성품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품도 이 좀 아쉬운 표현이에요.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존재라는 의미예요. 존재. 그러니까
현존이라는 임재예요. 현존이라는 뜻이에요.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프레젠스,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거 지금 이게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서 연구해서 이제 다시 재번역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흘러나오시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흘러나오시는 존재, 현존, 임재,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그 신성한 성품에 지금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 이 참여하다는 말은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제가 이 신성한 성품은 그 직역하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흘러나오는 존재 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예?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의 성품 바로 전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에? 세상을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에? 지금 여기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번역이 또 참 아쉽죠. 썩어지다라는 표현보다는요, 파멸, 파괴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파괴되고 멸망될 것을 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인데 은수 뭐라고? 에피버? 에피디미아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요, 그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 욕심에 대해서 나와요. 그 배경에는 공중거세 잡은 자 마귀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이요, 이 정욕 배경에는요 악마가 붙어있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이 욕심 뒤에는 그냥 사람이 혼자서 자발적인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파멸될 것을 피하여, 이것만 해도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되길 원해요? 파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파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응? 그 예수님이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세상은 예수님을 혐오해요. 예수님을 혐오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1번,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 1번, 우리 아이들도 한번 맞춰봐요. 1번,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2번, 부활하셨기 때문에. 3번,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뭘까요? 에? 맞죠, 정확해요. 3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해요. 응?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사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피해야 돼요. 응? 여러분 세상에서 함께 그 사람들과 썩어질 것을 피해서,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죠? 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성경에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양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 회식할 때 술자리를 갑니다. 그죠? 술자리를 가요. 제가 대학교 때 여기 김우영 집사도 있지만 저 배지대학교 때요. 그 작곡가였거든요, 제가 잠깐. 야, 작곡가 애들이요 얼마나 술을 잘 처먹는지 맨날 술 퍼다 먹는 거예요. 근데 저만 술을 안 먹었습니다. 선배들이요 저를요 얼마나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되게 그냥 경멸했어요. 응? 그리고 저를 어떻게 보면 좀 재수 없어 했어요. 술 안 먹는다고. 술자리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너만 뭐 유별나냐는 식으로 하면서 저를 얼마나 박해하고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들과 어울리면서 술 한잔 먹고 이러면요 저는 그들이 저를 좋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 일어나죠, 막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죠, 귀신들이 쫓아나가죠, 쫓겨나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막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독대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명령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이에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에?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머물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응?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는 거기까지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응?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에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예배라는 형태를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 신성한 성품 옆에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적으세요. 응?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 안에서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 이것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뭐라고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교제하는데요? 이것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보세요. 형제들아, 여기서 신령한 것은 다른 말로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요, 영적인 이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 충만해야 돼요. 신학이나 교리 이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없는 신학과 교리는요,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 14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다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은사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은사가 넘쳐나길 바래요. 정말 누구한테 손만 얹어도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암 환자들이 치유가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죠? 그런 사역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그런 사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열려만 있으면. 여러분 먼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의 근본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르고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제가 예전에 그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그 은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그때는 저도 분별이 없어갖고 다 그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은사가 지금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막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사는 육신에 임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영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미혹이죠. 잘못된 말이죠.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과 은사의 문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많은 시간들을 왔잖아요. 제가 또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근본이 그 로마서 1장 9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9절. 영적인 모든 것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시작.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여기서 심령은 영이에요. 내 영으로 섬기다라는 표현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섬기다라는 것은 시중들다라는 뜻도 있고 그냥 그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을 들다 그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 들다. 여러분 시중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내 생각인지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제가 계속 이게 찾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 겪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결혼에 대한 문제. 7장 10절 보겠습니다.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명한다. 그런데 내가 명한다라고 말하면서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명하지만 이 명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에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장 25장 보겠습니다. 25절. 이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명령이에요. 주께 받은 명령이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 내 의견을 말하노니.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나의 의견을 좀 얘기해 볼게. 제가 이걸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뭘 느꼈냐면은 주님으로부터 온 그 주의 뜻과 자기 뜻을요 철저히 구분을 해요. 근데 자기 뜻도 최대한 주께서 기뻐하실 것에 연합해서 자기 생각을 말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들에게 대하고 성도들에게 대하는 태도였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였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9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섬기다라는 표현은 시중들다, 봉사하다,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 시키는 대로 하다.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이 말에 이건 내 명령이야. 이거는 주의 명령이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이거는 최대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내가 주의 종으로서 최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내가 한번 내 의견을 말해볼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바울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보통 우리의 삶의 99.9%는요 나의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성령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도 정말 자기 말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섬기다라는 표현 배경에는요 경외가 있어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제는 주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장 9절에 말하는 바울처럼 이 부르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곧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르고 사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번 주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번 주 말씀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았어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아까 얘기했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라고 했죠. 흘러나온 존재. 그 존재한 하나님과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머무를 때에야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속에서 생명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죠.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되?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풍성한 생명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서는 법을 배울 때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올지니라, 이 말씀이 그 프로셀 코마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뜻이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접근하다.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에? 가까이 접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가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베드로 후서 아까 읽었던 그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3, 4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로 말한 다음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멸망한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존재 안에서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아멘. 여기서 보겠습니다. 더욱 힘써. 저는 이 더욱 힘써, 믿는 자들은 더욱 힘써야 돼요 라는 표현에 대해서 목사님, 그러면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되냐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거에 대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도덕적인 행위,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는 게 아니라, 착한 행동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힘쓰다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이라는 단어는 그 번역이 모든이란 뜻이에요. 올. 근데 힘써라는 말이 두 단어예요. 두 단어. 힘은 열심이란 뜻입니다.
열심과 서두름이에요. 힘써 할 때 써는 적용하다,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요약 함축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열심으로 노력해서, 네? 모든 열심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요, 영을 의미해요. 영적인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영적인 거예요. 이 믿음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위에 뭘 세우라는 거예요? 덕이에요. 이 덕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맨날 술 퍼먹으면서 다니고, 맨날 마약하고, 맨날 음행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때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능력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 믿음 위에 덕은 도덕적인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덕 위에 뭐예요?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지식은 늘 얘기하지만 경험적 지식이에요. 경험으로서 생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지식 사이에 뭐가 있어요? 덕이 있죠. 우리 잠깐 그 야고보서, 여기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요, 덕이에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건 지식이에요. 주님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 구약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고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같이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낮춰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경험하면요, 주님이 두렵습니다. 주님이 편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 다시 그 베드로 후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 지식 위에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경험했을 때요, 절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교회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많을수록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절제를 붙여놔 버렸어요. 또 이 절제에 인내를 붙여버렸죠. 에? 며칠은 그 참는데 아주 그냥 그 뒤에는 자기가 경험한 거 막 얘기하고 싶어갖고 그냥 입이 근질러서 그냥 못 견뎌요.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막 못 견뎌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인내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붙여놔 버렸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에?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 위에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까 시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이오니까 라고 말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손이 깨끗하며 뭐가 깨끗하며 뭘 하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요,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의 뜻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뭘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5절과 7절이 됐을 때 이런 것이 흡족한 즉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아멘. 여기서도 더욱 힘써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직역을 하면 더욱더 열심으로라는 말이에요. 더욱더 열심으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너희를 불러.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러라고 표현했어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택하신 자만이 누리는 특혜예요.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택하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이것을 강하게 하라. 이것을 행한 즉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넘어질까요? 세상과 죄예요. 이같이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에 들어감을 어렵게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라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